나의 그대들에게 기도하는 순례자 인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분이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이 자랄 적에 동네 어른들이 엄마를 무서워하는 남편에게 얘야, 호랑이가 더 무섭냐? 엄마가 더 무섭니? 라고 물으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호랑이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요. 라는 대답을 들으며 재미있어들 하셨던 이웃 어른들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무섭다는 표현은 모두 모여 살던 대가족 시절에 도우미가 있었어도 워낙 약질이셨기에 대가족을 섬겨야 하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으시기도 하셨지만 마실 다니시는 적도 없으시고 그저 잠잠히 집안에서 빈틈없이 살림을 이겨내시는 모습은 동네 분들이 스스럼 없이 가까이 하기가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자인 남편에게 부모님들께서 동생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을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은 없었지만 맞이의 강박관념이 있었음은 대가족 속에서 시동생들과 이웃을 대하는 어머니의 삶의 모습에서 저절로 숙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지금도 동생들 의견을 누르는 일도 없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적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강원도 시댁을 도착해도 소리 없는 미소로 맞아주시고 주방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새댁인 내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호랑이 시어머니시기에 눈치가 백단이 되어서 도와야 했습니다. 너무도 무섭고 힘들어서 시댁 갔다 오면 심한 몸살을 앓기가 일쑤였습니다. 자가용을 갖는다는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신혼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네가 태어나고 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나름대로 자주 내려가 배웠는데 어느 날 아버님께서 너는 아범과 토요일에 내려오지 말고 금요일에 먼저 내려오너라. 그러면 시외버스 정거장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시부모님 말씀은 엄명이었지요.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해야 하겠기에 돌이 안 된 큰애를 어깨띠로 메고 한 손에는 기저귀 가방, 한 손에는 선물 보따리까지 들고 시외버스를 탔는데 옛날 어른들 표현으론 애미의 물젖을 먹어서 그렇다는 물젖 탓인지 아들에는 툭하면 0.5m나 쏘아대는 물대포 설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급기야 그날 그 시외버스 안에서 물대포를 쏘아대는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고 얼굴이 노래졌는지 그 뒤로는 금요일에 먼저 내려가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님은 또 이렇게 아들을 핑계로 제 방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패션을 공부했고 잔뜩 멋내기를 즐기던 내가 스타일을 구기며 아이를 띠로 메고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그 용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장면은 사진도 그 어떤 물증도 없다는 거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들 믿어지시나요? 지금 웃고 계시죠? 결혼하여 곧바로 애가 있고 나를 위한 시간이나 무엇을 주장하기보다는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 어렵기만 한 어른들과 식구들.
그 현실은 숨막히는 허무감, 우울감으로 얼굴에는 미소보다 늘 그늘이 더 심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으시면 2, 3일씩 머물다 가시는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식사 대접을 위해 유튜브 레시피도 없었던 시절, 할 줄 모르는 음식 준비로 고민 다녀가시면 또 2, 3일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곤 정신 차리고 보면 화장대 위에 놓여진 성경 깔피에 작은 메모지와 현금을 슬그머니 놓고 가셨음을 알아채며 조금씩 호랑이 어머니의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썼다. 맛있게 먹었다. 별미를 먹으니 설사를 다 하는구나. 많지 않은 월급으로 살림하느라 애쓴다. 조금 보태거라. 그 뒤로는 다녀가시면 눕는 일보다 화장대 위를 살피곤 하였습니다. 그 호랑이 어머니가 날 위해 기도하시며 보름 남짓 짜셨다며 보내주시는 세타는 내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도 가슴 뛰는 선물이었습니다. 때를 위해서 덜 쓰시고 더 놓고 가시던 어머니의 노련한 서프라이즈는 그렇게 늘 멋지셨고 유레카의 순간 즉 깨달음을 동반한 용기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나를 온통 사로잡았던 결혼 생활의 회의가 온다 간다 말없이 가버렸고 어느새 어머니의 삶의 정신의 크기는 내 삶의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맨하튼에서 공부하던 아들내외에게서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야 서울서 강원도를 지금처럼 비즈니스 클래스급 고속버스가 아닌 이코노미 시외버스를 타고 갓난애를 데리고 먼저 내려오라시던 부모님들의 그 무리한 요구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휴가 때가 아니고는 가볼 수 없는 손녀가 있는 맨하튼은 지구의 끝처럼 멀었습니다. 부모님의 절제할 수 없는 손주 그리움이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며느리 까무라치는 고생은 헤아리실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손주 손녀 그리움을 절제 못하면 큰 사단이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주 손녀가 보고 싶어서 아들집 초인종을 함부로 누르면 꼰대 시부모가 된다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 어쩌겠어. 그만 애들을 내려놓아야 해요. 지들만 잘 살면 되지. 지들만 잘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요. 순간을 살아내려면 고난이도 촉수를 예민하게 만들어야 시대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것 같습니다. 상식을 분간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는 자손들에게 차라리 저도 호랑이가 되고 싶습니다. 저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법칙은 누가 변질되게 하고 비상식을 합리화하는 걸까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것인지 기준을 무엇에 맞추며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나의 그대가 되어서 함께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익명의 독자들께 감사합니다.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